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로 사대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대는 당시에 가장 큰 무역의 중심 도시로 섬유산업과 보석산업이 발달하므로 큰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대는 매우 높은 언덕 위에 사방에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군사학적으로 볼 때도 매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곳에 세워진 사대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도 받지 않았고 이교도나 거짓교사들, 니골라당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대교회는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대교회는 안전한 가운데 부유한 가운데 마음껏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교회들은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는데 여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도대체 사대교회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벼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책망이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죽은 성도라고, 죽은 집사라고, 죽은 목사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는, 성령이 없는 죽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대교회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1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대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행위는 있는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교회라는 것은 당시의 사대교회가 상당한 명성이 있는 유명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꽤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은 이름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였기에 재정적으로 넉넉했고 교회도 웅장하고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이 사대교회는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 기도 시간도 많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었고 찬양도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수많은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런 행위들로 인하여서 유명한 교회로 이름이 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대교회의 모습은 껍데기일 뿐 실상 죽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가 행위가 이것저것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속이 빈 껍질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분명 사대교회는 예배는 있는데 그 안에 내용, 복음은 없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 믿음은 없었습니다. 찬송은 하는데 그 안에 내용, 마음의 감사와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착하고 충성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잠언 1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 그 중심을 보니 사대교회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고 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살리시는 성령이 필요해서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고 또 주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친히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향락을 좋아함으로 죽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는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락을 좋아하고 쾌락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사대교회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옷을 더럽혔습니다. 여기 옷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당시 주변의 세속 문화, 세상 문화에 묻혀 살면서 함께 등글면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대교회 교인들은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봉사를 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곧바로 세상 문화로 그렇게 세상의 세속 문화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 없이 마당만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들의 예배 생활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살아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살아날 수 있는 길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여기 받고 들은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은 자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는 생명 있는 자,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갖게 된 감격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던 그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살아나려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향락에 빠진 것을, 세속화된 것을, 믿음 없이 예배한 것을, 감격과 기쁨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없이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임할 줄을 알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던 죽은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바른 신앙의 행실을 가진 몇 명,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모두가 향락주의로, 쾌락주의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그렇게 사대교회 대부분이 옷을 더럽힌 중에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죄와 싸워 이긴 살아있는 성도 몇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들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몇 명을 주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기 흰옷은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이지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기 흰옷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는 옷입니다. 즉 흰옷은 승리와 속죄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승리와
속죄와 영광을 의미하는 이 흰옷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 바로 사대교회에 살아있는 자 몇 명이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세 가지. 이기는 자는 첫째 흰옷을 입을 것이고, 둘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고, 셋째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대교회의 극소수 몇 명이 모두가 죽어있는 중에서도, 모두가 향락과 사치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서도, 모두가 그렇게 내용이 없는 껍데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서도 이러한 죄와 싸워 이겼던 그 몇 명처럼 이기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살아있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향락과 쾌락, 세상의 많은 죄악된 문화 속에서도 저희들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 입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았다 하는 이름이 아닌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비록 코로나 4단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더욱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